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스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루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에 겸손히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신다.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사탄도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사실은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행 가도요, 마음이 무너지면 거의 지옥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행복과 감사로 채워지면요, 사막 한복판에 가도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을 잘 가꾸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사야서 20장 난세의 예언서라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20장은 애굽과 구스에 관한 경고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애굽과 구스에 관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당시 이 애굽과 구스는 대단한 나라였고,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정말 마음으로 믿었던 오방국, 믿었던 동맹국, 믿었던 나라가 바로 애굽과 구스였어요. 그래서 그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든든해, 괜찮아, 그렇게 믿고 신뢰했던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예요. 당시에는 참 이런 메시지를 접할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메시지인데, 이 예언의 메시지를 몸으로 표현하게 하셨어요. 참 놀랍죠? 그 20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2절로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2절로 3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을 하게 했는데 구스와 애굽에 대한 예언인데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를 다 드러내고 그리고 3년 동안 돌아다니게 한 거예요. 아마 당시 사람들이 보면 저런 미친놈이 있나? 아니 그러지 않았겠어요?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애굽과 구스라는 나라가 마치 이처럼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를 당하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메시지를 3년 동안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몸으로 예언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참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생각들이 들죠. 아마 그런 이사야의 모습을 보고 당시 사람들이 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대언하는 참 주의 종이구나.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를 섬기고 칭송하며 따랐을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이 예언서를 읽어보면 언제나 예언자들은 그 시대의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경고의 메시지, 그 시대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으니까. 그러면 당시에 예언자들이 없었나? 선지자들이 없었나? 무수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통칭해서 거짓 예언자들. 그들 주변에 따르는 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무수히 많았고 그들을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쫓아다녔다. 그런 걸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돼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 구름대처럼 모여든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대 예언자일까?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죠?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걸 말하면 말이죠. 사이비 이단 단체보다 더 많이 모여들겠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무려 36만 명이 늘었답니다. 2년 반 동안 코로나 시기. 어마어마한 60만이 넘어갑니다. 전 세계 175개국의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거짓 복음이지만 그런 역사들을 이루고 나가요. 놀랍죠. 많이 모인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이는 건 고사하고요. 미친놈으로 생각을 하고요. 돌을 던지고 잡아 죽이고자 달려들지요.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마치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저 북한이나 중국에 의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끌려다니면서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예언을 선포하면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겠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선포하는 것이 애굽과 구스가 비참하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게 하는 건데 그 내용이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고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이사야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애굽과 구스가 앞으로 아수르 왕에 의해서 비참하게 무너지고 그리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그들이 남자나 여자나 나이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몸으로 예표한 거죠. 자, 그때에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냐.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구스를 바랬다는 거죠. 구스를 바라보면서 구스에게 희망을 두고 있었고 애굽을 자랑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이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겠는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자랑했고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희망을 두고 바라봤던 구스와 애굽이 그 사람들의 도움에 의해서, 그 나라의 도움에 의해서 아수르 왕에게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볼기를 다 드러내고 붙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놀라고 또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결론 부분에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었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 배경을 모르면요 이 이사야 20장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해 보면 놀랍게도 이 말씀의 비밀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고 하는 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큐티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큐티만 해가지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종과 함께 말씀을 통독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 말씀의 의미가 다가오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가 믿었던 나라. 곧 이건 동격이죠. 우리가 믿었던 나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믿었는가? 그 나라가 바로 어느 나라냐면은 애굽에서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믿었던 나라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애굽과 구스인데 그들이 이렇게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본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살 길이 어디냐 말이죠. 피할 길이 없어져 버리게 됐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어떤 애굽이나 구스 같은 강대국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바라야 하는 바람의 대상이 돼야 할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당시나 오늘 우리 이 시대나 우리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또 우방국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강대국도요 자국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냉정합니다. 그렇죠?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자국의 손해가 되면요 한순간에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political realism이라 그래요. 정치학에서는. 아이디얼리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이상적으로 혈맹이니까 자들이 다 죽을 때까지 우리를 도울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자국의 피해가 오고 자국의 어려움이 오는데요. 그런 정치적 환경 속에서 어느 지도자가 여러분 돕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국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국의 손해가 된다고 한다면 현실은 냉정합니다. 한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한순간에 적이 될 수도 있다.
이거 하나. 또 하나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구스와 애굽처럼 그들도 더 큰 강대국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렇게 끌려가고 무너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그들을 믿었고 그들을 의지했는데 그들이 도와줄 힘이 없는 우리보다 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 나라의 한계, 권력의 한계.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오늘 특별히 이 새벽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가 됐던, 가정의 문제가 됐던,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감당해.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거는요. 네가 얼마나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느냐, 그런 걸 하나님이 계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이런 달란트를 줬고 이런 교회를 줬고 너에게 이런 믿음을 줬고 이런 복음을 줬는데 과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는 과연 뭘 하며 살아왔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인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돼. 그것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요. 능력도 주세요. 틀림없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돼. 또 주의 종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기도해야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이에요. 주님 필요가 없고 사신 교회를 세우는 일.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 성도가 갈릴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슨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갈릴리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다른 교회를 위해 기도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부르셔서 여기서 직분을 주시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나요? 할렐루야. 담임 목사인 저도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생각하고 갈릴리 교회 성도들을 양떼들을 돌보는 일에 전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또 하나님이 부르신 다른 주의 종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맡겨진 사명들이 있어요. 그런 사명들을 위해서도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공동체를 세우는데, 든든히 세우는데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빛나는 역사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는데 다른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